우리가 이렇게 다른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남용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어지고 잘못 이해되고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을 행하는 어떤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어떤 그런 걸로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거에 몰입되어 가지고 말씀보다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정말 이적을 바라는 기적을 그런 기대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성령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성경에서 나온 만큼 많이 이야기는 하지, 물론 많이 이야기하고 올해 띠미 성령님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삶에서 정말 매일같이 데일리 아니면 막 매 순간 막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여러분, 아니면 알긴 알지만 존재감이 약한지.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잊어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알긴 알지만은 그만큼 내 안에 어떤 그런 그 막 가득 찬 어떤 성령님의 정말 이렇게 성령님과 같이 걷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령님의 파워는 정말로 놀라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왜 그 부모들도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성령님의 그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여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사랑. 그 다음에 또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쁨. 또 현대인의 대표적인 정말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두려움 대신에 평안. 또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도 막 조급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인내, 친절, 선, 배신 대신에 신실함,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품을 갖기 위해서 여기 싱글들도 있지만 우리 정말 아이를 가진 엄마들 얼마나 늘 죄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얘들한테 짜증냈어요. 내가 오늘 애들하고 한판 했어요. 내지는 아이를 내가 너무 결국 내가 폭발했어요. 아니면 내가 요즘 기쁘지가 않아요. 아니면 요즘 늘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잘 못 자요. 우리 싱글이나 캠퍼스들 먹는 게 절제가 안 돼요. 뭐든지 맛있잖아요. 그 젊은 나이 때는. 그리고 내 미래가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한 두세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사랑과 인내와 절제 이 세 가지 내지는 기쁨과 친절과 온유 내지는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두세 개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사실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우리가 이 성령님이 먼저 이렇게 내 마음에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존재를 다 까먹고 정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각각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고 또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시편 51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간음한 후에 나단 인도자에게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create in me,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만사 제쳐두고 깨끗한 마음을 구했을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많은 걸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자기는 이런 인간이니까.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과 성령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장로교를 다녔고요. 제가 제자가 되기 전에 감리교를 다니다가 순복음교회 다녔습니다. 알다시피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외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3년 동안 다니면서 늘 궁금했어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그 예배 그 순서에는 통성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제 소리내서 모든 교인이 막 40 몇 명이 모여 있는데 막 통성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내 옆에 앉은 사람들, 뭐 앞에 앉은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은 막 방언을 해요.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점점 저는 그 시간만 되면은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는 기도가 다 들려요. 근데 저만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교됐어요. 나는 무슨 문제일까?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막 그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방언을 못 할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거기 사는 설교나 간증이나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충만, 뭐 신유의 은사, 무슨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막 강건하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어떤 축복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았고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만 왜 성령님이 안 계시지? 나는 왜 성령님의 체험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혼도 하고 싶었고 직장도 더 좋은 데 가고 싶었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내가 이 모든 거를 이루려면은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기도원을 가면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봉투에 이렇게 바구니에 봉투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그 봉투를 제가 집어서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돈을 이렇게 봉투로 돈을 내는 사람한테 와서 그 봉투를 갖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열심히 돈 봉투를 바쳤습니다. 시집 가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해도 저는 방언도 못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 남자친구도 안 생겨,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성이 부족한 게야. 그래서 저는 금요 철야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새벽 기도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하나님한테 정성을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90년도 11월 달에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엘 작정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5시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면은 21일 동안 하는 거 있었는데, 가면은 목사님이 기도 제목 5가지를 써내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게 너무 감사했지만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그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5가지를 쓰면은 그 몇천 명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목사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거기에 너무 쓰고 싶은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은 차마 자존심이 상해서 첫 번째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 못 썼어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두 번째 성령 체험,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인도, 네 번째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랬는데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낙담했고 실망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정말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님을 주시지? 라고 고민을 하던 그 일주일 후에 우연히 한명희 씨를 만나서 우리 한명희 씨를 만나서 저는 바이블톡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디아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블톡 후에 단둘이 앉아서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 내가 얼마나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지를 막, 근데 너무 안 되니까 막 너무너무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을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성령님은커녕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얘기를 다 끝까지 다 들으시더니 저한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제가 죽어도 잊지 못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왜 나와 함께 할 수 없었는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너무너무 심플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막 뭐 이상한 죄는 짓고 있지 않았지만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그 막 나를 막 억누르던 그 죄책감들, 그리고 막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많은 그런 이렇게 막 그런 막 죄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저는 이렇게 회개했다고, 왜 뭐 항상 교회 가서 회개하니까. 하지만은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들, 아무리 회개해도 또 뒤돌아서면 또 짓고 했던 그 수많은 그런 이렇게 죄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너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겠구나 라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기뻐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렇게 체험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죄에서 회개하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가 해결하면은 나한테도 주어지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성경 공부를 거꾸로 했죠. 빛과 어두운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자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2주 만에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 반, 거의 27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수없이 성령님을 그렇게 제가 너무 정말 원하고 기다리고 찾았던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느끼고 놀라운 기쁨을 갖고 열심히 살면서 성령님을 수없이 까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성령님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너무 할 게 많았어. 믿음도 가져야 되지, 사랑도 해야 되지, 죄에서 회개도 해야 되지, 뭐 확신도 키워야 되지, 성품도 바꿔야 되지, 예수님을 닮아가지. 너무 많은 걸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잊어먹고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가 누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너무 기뻐지고 귀가 쫑긋해지고 막 더 듣고 싶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스태프 자매들한테 성령님 시리즈 1, 2, 3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까먹었어요. 왜 그렇게 까먹는지. 그런데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 내년에 그 팀이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님을 소중히 모시고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자주 까먹나, 내가 이렇게 왜 쉽게 지금도 내가 성령님을 외치고 있지만 내가 또 몇 달 후에는 또 믿음을 가져야지, 또 내 성격 바꿔야지, 또 회개해야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성령님의 존재를 또 완전히 또 무시하고
또 살 것 같지만 아마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교회에서도 많이 누군가 또 많이 얘기를 해줘야지 사실 우리가 더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성령님을 잘 존재를 제가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세례받을 때 회개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서 살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나가서 어떤 굉장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안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세상적인 마음. 우리가 욕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또 믿음 없는 마음. 또 우리가 죄책감. 또 시기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판적인 마음.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멍할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어떤 때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성령님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을 때 제 마음을 파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그런 더러운 생각들,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먹을거리 깨끗한 거 찾죠. 우리가 계란에도 조금만 어떤 균이 들어가면 전량을 다 몇만 개를 폐기한다 그러고 우리가 청정 지역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소고기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깨끗한 거. 일급수에서만 자라는 한우 좋아하지만 우리가 어떤데 깨끗한 풀을 먹고 자란 어떤 고기나 여러 가지 깨끗한 공기, 깨끗한 환경, 우리가 열심히 깨끗한 거를 너무 많이 외쳐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기농 가게가 너무 잘 되고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성령님은 깨끗한 마음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갖는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청소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 성령님을 구하라.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1장 9절에서 13절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나만 여기서 원맨쇼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도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쭉 내려와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중간에 우리는 많은 걸 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생선도 구하고 계란도 구하고 많은 걸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생선이나 계란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싱글들은 남편감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넓은 집, 더 좋은 직장.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돈을 열심히 구해서 돈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고요. 어떤 때는 이것이 정말 저 사람한테 축복 같아 보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 가정에 덫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뭘 구하기가 두렵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집을 샀어요. 그래서 매달 이자하고 그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데 직장이 잘렸어요. 그래서 자매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새로운 직장을 너무나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정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은 종종 밤 10시에 끝나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아이들은 중학생들이고 지금 한참 중요할 때 아니에요? 또 엄마가 늦게 들어오고 또 중요한 건 주중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뭘까? 분명히 기도의 소리는 받았다고 너무 믿었는데 예배도 못 가는 직장이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받았다고 느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안 좋게 꼬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가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나?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여기 보면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여기서 보면은 보호자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로 보면 그게 뭐예요? 카운셀러라고. 카운셀러를 우리한테 보내주신다고. 여기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호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낼 카운셀러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카운셀러, 성령님이 카운셀러래요. 여러분, 카운셀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찾아보니까 카운셀러는 개인의 생활이나 적응 문제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떤 때 내 생각이나 이렇게 감정이 막 뒤엉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렇게 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릴 때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을 때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외부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감정이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될 때가 많기도 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나를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주고 내 감정을 이렇게 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전문 카운셀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고 우리는 카운셀러에게 찾아가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도 카운셀러가 여러 명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도움이 정말 절실히 이렇게 필요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일반적으로도 저도 누군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관계를 제자훈련 관계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이 무브먼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3월달에 제가 장로 그 컨퍼런스에 이렇게 갔었을 때 이제 거기에 그 앤디 플레밍이라고 모스크바 교회 플랜팅 하셨고 지금은 이제 티처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몇 대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전통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셨는데
보스턴 교회를 와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다니던 전통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새로운 이 무브먼트가 다른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자기의 마음을 이 교회로 와야 되겠다라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킨 게 바로 제자 훈련이었대요. 그 정도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굉장히 서로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제자 훈련 관계도 있지만은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 근데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만 또 매달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나한테 왜 도움을 안 주냐고 막 불평하고 또 마음에 쓴 마음 갖고 이렇게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카운셀링이 사실은 모두가 다 조금씩 사실은 필요하지만은 또 모두가 다 또 전문적으로 또 뭐 카운셀러가 필요하니까 나도 이 전문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해봐야 되겠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성령님이 계세요. 왜? 성령님이 카운셀러래요. 바로 성령님은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도 아십니다. 또 내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정말 개인 카운셀러 성령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먼저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땐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막 기도하다가도 문득 내가 왜 이걸 기도하고 있지? 정말 나한테 이게 필요한 거는 또 다른 영적인 다른 건데, 더 사랑하는 마음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라고. 정말 이 직장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한테 필요한 관계인지. 여러분, 성령님한테 기도할 때 성령님을 구해서 그 성령님이 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전문 카운셀러가, 내 담당 전문 카운셀러가 있어 늘 상담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또 이상한 방법으로 또 꿈을 꿨네, 내지는 갑자기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 조장하지 마시고,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속삭여 주신다?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시편 119장 24절. 주의 교훈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대요? 말씀을 통해서. 상담자 카운셀러예요. 누가 읽어줄래? 애자가.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카운셀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나의 카운셀러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외우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힘들다고 우리가 어떤 때 막 할 때 성경 구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종종. 여러분, 자주 생각이 많이 나야 돼요. 여러분 힘든 거, 갈등되는 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잡으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카운셀러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카운셀러신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가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줄줄줄 외우잖아요. 그 당시는 성경이 오직 회당에서 두루마리로 있었고, 그걸 회당에서 읽어줄 때 가서 그걸 들어야만 되는, 혼자 자기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웠으면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요약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 포인트예요. 좀 길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의 눈금을 올려라. 아니면 눈금 게이지 뭐 어떤 거든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서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뜻을 아시죠? 우리가 뭐 봄의 기운이 충만하다. 그렇다면은 정말 봄의 기운이 가득 찼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면 사랑이 가득 찼다라는 소리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가득 찬 걸 얘기하죠. 성령이 충만하다.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찬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컨트롤 당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 마음에 이렇게 막 감정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 당해요. 또 막 내 생각이 막 가득해. 그러면은 남의 말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컨트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님의 게이지, 성령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만큼 성령님의 게이지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1에서 0에서 0은 아니죠. 1에서 10까지라면 나는 지금 10이야. 나는 5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2 정도? 이렇게 우리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도 제 마음의 게이지를 많이 제가 이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은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너무 있다고 저는 너무 믿고, 정말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우리 여기서 셰퍼딩 인도자 모임을 할 때 종현이가 저한테 오자마자 언니 뭐 성령님이야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할 레슨이 성령인데 이렇게 막 성령님의 이렇게 그 무브돼서 이렇게 막 난 이거 정말 성령님이 언니 난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해 하면서 막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령님이 어떤 때는 2였다가 어떤 때는 5였다가 어떤 때는 막 8, 9 막까지 올라갔다가 막 어떤 때는 막 곤두박질 쳐서 2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아침에 너무 좋은 말씀 들으면 막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에 대한 필이 가득해서 막 10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누구랑 좀 안 좋은 얘기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막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얄팍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참 연약한 사람이건 참 정말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한결같아요. 성령 충만. 그게 내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고 내가 원하는 거고, 이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그 충만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게이지를 올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령 충만, 이 성령의 눈금을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저는 용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데일리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이유,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쁠 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은 막 그냥 감정에 의해서 가끔 그런 센치해질 때도 있지만, 날씨나 그런 거에 의해서 있을 때 있지만, 대부분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가 어젯밤에 주중예배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거나, 누군가의 표정이 생각나거나, 나를 무시하고 지나갔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거나,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치게 되고, 이렇게 그런 거에 많이 우리가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정말 성령의 게이지를 이렇게 내 마음에서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말에 너무 상처를 쉽게 받아요. 우리가 성경에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이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셉에 대한 레슨을 우리 스태프 여자들한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만 나눠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바로 요셉은 배신을 당했고, 버려짐을 당했고, 또 미움을 받았고, 또 정말 인신매매를 당했고, 그의 마음에서는 원망과 하지만은 그런 미움을 담아두질 않았었어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습니다.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요셉 같은 사람은 사실은 너무 극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거를 이렇게 연구 대상, 연구를 해도 정말 너무 많은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왜냐하면 어떤 때 내가 어떤 때 조금 이렇게 릴레이션이 좀 안 되고 그럴 때가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정말 사람의 표정 하나만으로 상처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잔인하게 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도 정말 너무 성실하고 막 정말 모범생 중에 모범생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정말 너무 이렇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형들이 행한 일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이를 갈면서 마음의 복수를 꿈꿀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수가 파달라고 기도하고 분노에 찬 삶을 이렇게 살았다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하지만은 이렇게 모르겠어.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쉽게 상처받는 거 정말 오늘도 몰라. 또 내가 이렇게 가면서 누가 나한테 했던 표정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또 내일 아침에 기도할 때 왜 그랬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에티튜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소심하고 제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때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은 이렇게 막 확 마음에 막 정말 막 오면서 막 총 맞은 것처럼 정말 며칠을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어떤 때 이게 이제 제가 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때 이제 나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싱글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누가 또 남편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저는 이렇게 소심한 복수를 잘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형제가 우리 남편한테 나쁜 태도를 가졌다. 그걸 알게 됐다. 그러면 저는 복수합니다. 인사를 안 합니다. 가까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 허그를 살짝만 해요. 그런 게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대충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참 그러한 너무 소심한 그런 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작은 상처 하나에도 이렇게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게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 날은 열심히 그 마음을 막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저는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자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삶을 오래 살면 살수록 마음이 되게 사실은 부드러워요. 되게 소프트하고 되게 상처받기 쉬운
정말 막 vulnerable하다 그러죠. 우리 이렇게 자매들의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상처는 우리가 이렇게 막 씩씩하게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는 너무나도 이렇게 용서하기 힘들어하고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오랫동안 간직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교회도 가기 싫어하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교회 가기 싫어하고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끊임없이 이렇게 실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오늘도 그 요셉 콰이타임을 그 요셉을 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과거를 생각했더라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그가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잊어버렸으면 차라리 우리가 괜찮은데 그 잊어버리지 않았지만은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서 마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는 수도 없이 용서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불쑥불쑥 찾아오는 형들의 그 무서운 눈, 비웃던 그 입술들, 협박하는 것, 살기에 찬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생각날 때마다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싸웠을지, 용서하기 위해서 싸웠을지를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도 이렇게 참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하지만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어쩌면 그의 삶이 너무 성실했던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계속 될 때까지 바로 용서하는 마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말한다면 요셉만큼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뿐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열심히 충실하게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때 죄 안 지려고 하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제자로서 말씀을 지키며 열심히 회사에서도 거짓말 안 하고 열심히 죄 안 지려고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우리한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마음을 닫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용서하는 법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여기서 정답은 줄 수 없지만 왜냐면 각자 다 받은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를 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사회 부적응자가 돼요. 왜냐면 사람들을 점점 이렇게 잘라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안 하고. 여러분 용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왜 제가 용서를 얘기하냐면은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의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첫 번째 열매인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를 해야지 사랑할 수가 있고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을 체크해 보세요. 단절된 관계가 있나? 상처받은 관계가 있는지, 미워하는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섭섭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함으로써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령의 게이지, 성령의 눈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감사도 성령의 열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과일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땅이 필요하죠. 저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그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감사의 토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감사가 그 기초가 되는 땅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영양분을 주는 모태. 그러니까 미국에 저희 집에 지금 이사했는데 바로 그 전 집에 그 레몬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몬트리가 정말 잘 열려요. 정말 많이 이렇게 레몬이 많이 열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왜 해갈이라고 하나,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 열매가 잘 안 열릴 때는 제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 부어줘요. 우유도 갖다 부어주고, 때로는 커피도 갖다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나름대로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 애자한테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그마한 화분에 커피를 주잖아요. 그러면 커피 이파리가 이렇게 있다가 활짝 펴요. 이 카페인의 놀라운 파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커피도 막 주고.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최고의 영적 화장품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좋아하죠? 여러분 이뻐지는 거 좋아하죠? 우리 여자라면은 너무 저도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결국 얼굴이 빛나고 예뻐 보여요.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영적 보약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기운을 주는 바로 영적 보약이고, 감사는 최고의 영적 항암제입니다. 여러분 암을 죽이는, 죄를 먹어버리는, 바로 죄를 죽이는 명약이죠. 또 감사는 최고의 영적 진통제입니다. 여러분 상처로 아플 때 감사하면 고통을 이길 수가 있어요.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영적 수면제예요. 왜? 걱정 근심으로 이렇게 잠 못 이루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영적 방부제예요. 왜? 영혼이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감사할 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면은요 사탄이 틈을 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일단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언제 가장 기뻐요? 걔네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줬다. 애들 좋아하죠. 그럼 그때 부모의 마음은 흐뭇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기쁘진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낼 때 그 아이들이 감사할 때, 그때 부모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주신 거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했고, 막 대단히 막 헌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또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길 원했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나. 정말 몸도 아팠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고, 정말 너무 격려받고 싶고, 너무너무 위로받고 싶고 그랬는데, 저는 깨달았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희생이 아니라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가 말로는 그 당시에 특권이라고 많이 했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기 남편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군가가 약속을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그 풀타임들 보면은 하루에 약속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사실은 진이 빠지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쳐요.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어떤 때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엔 별로 안 그러지만은 하나님 몇 시 약속 캔슬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성경 공부 제발 좀 캔슬되라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나주겠다고.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를 줘요. 그리고 너무 존경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냥 우리는 종일 뿐인데, 그냥 쓸모없는 종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냥 인도자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거를 주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한테 많은 격려를 주는지, 많은 존경을 주는지,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내가 누군 사람들 내가 만나 주는 게 아닌 거구나. 내가 누군가를, 그 사람이 나를 만나 주는 거고,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요즘에서야 제가 그런 걸 더 깊이 있게 깨닫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그렇게라도 제가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그렇다고 제 마음이 항상 좋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한테 사랑을 주시고, 별거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과분한 사랑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한테 더 많은 감사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요즘에 우리가 많은 광고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그 광고에 열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내가 당연히 받는 것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의 생각의 관점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고, 보는 눈이 바뀌었고,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습관처럼 작은 불편함에 어떤 때 짜증이나 이렇게 불평이 나려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습성은 너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사의 눈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저희 재호 씨 남편이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또 정말 이곳에 올 수 있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내 이름을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지만은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저를 보고 와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정말 웃어주는 사람들, 사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합시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들읍시다. 또 여러분, 성령의 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즉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마치겠습니다.